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 중 인내에 기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 중 인내에 기도하는 사람이란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기독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기독인이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소망 중 인내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기독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인내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5장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되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요? 줄여서 아이디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니,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권위 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떠한 존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존재는 하늘이 크지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합니다. 또 땅으로도 맹세합니다. 또 아울러 내 부모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아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맹세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전에 뭔가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내가 타개하기 위해서 참말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라고 아니라 내가 참말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지 못하는 세계에서 내가 진짜 참말로 말하는데 말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딸로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좌충우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굳건히 내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내 마음을 굳건히 하나 앞에 잡고만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눌까요? 왜 우리가 혼란스러울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리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못하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체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거나 또 그 사회 속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 보십니까? 설령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기독인은 바로 이런 당당함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히 죽을 자가 됐고 악한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의 마귀와 함께 가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우리를 막노릇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아지고 악한 마귀가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왔을 때 여전히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모습은 기독인인 나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기독인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맹세를 한다는 이 부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맹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보증을 세우잖아요. 나는 못 믿겠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증시킵니다. 내 신용이 좋으면 그 신용이 나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 안 좋으면 뭐가 돼요?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 어떤 집이나 어떤 논단문서, 그 집문서를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보증을 하고 그 금액에 준해서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은행에서 많이 대출 관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인들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완벽한 모습에서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선언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면 좋은데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기가 어렵던 거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지 나는 변함이 없는 과거와 현재가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내가 체득해서 내 체감으로 다가와 느껴지는 그런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아이디를 분명하게 갖고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자, 아무것도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그럼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하면 예스는 예, 노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기독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소금도 아니고 난 빛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 속성이 기독인의 삶이 빛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소금 같은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줄여서 소금과 빛이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 담백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예수칸 믿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 좋은 것은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해주지만 상대방이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거들랑 한 바퀴 돌려서 얘기해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좀 덮어 써서 좀 포장 좀 해서 긍정적 표현을 쓰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걸 말하지 않고 좀 돌려서 긍정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강된다면 너는 참 멋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는 이것이 문제야 하고 탁 찍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걸 보강해 준다면 참 멋있을 수 있을 거고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너는 아마 박수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들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지혜인가요? 뱀 같은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만 가지 마시고 순전함도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비둘기처럼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매사에 비둘기처럼 순전한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 기독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 라고 질문해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정죄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정죄를 면하리라 이렇게 써야지만 영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NIV 성경에서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을 거다 라고 표현하는 이게 의미상은 같지만 전달력이 좀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인은 분명히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땅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전히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다면 설령 흔들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흔들려가지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른 데 심겨진다든지 쓰러져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기독교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정죄를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이 정죄를 받는다, 평가를 받는다 이 판을 썼을 때 무엇가 전제가 될까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어떠한 것을 먼저 말한 다음에 평가를 얘기할까요? 바로 그 부분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독교는 계약의 종교다. 그러니까 일반적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일반적 종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반적 종교가 아니라 특별한 종교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만든 것이 일반적 종교로 된다면 기독교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는데 바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는 상황 속에서 선민이란 언약의 모습을 가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언약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을 맺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선민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계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계약이 준수되어야 되고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어떤 복음을 주셨어요?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경제를 확보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남으라는 복음을 주셨고 근데 그 복음이 결국은 언제까지 준비되어야 된다? 메시아 오시기까지.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상호 토론하고 논의한 결정적으로 신들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신들께서도 어떻게 해요? 바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이 삶을 적용시켜서 총체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의 미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성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어겨버리고 스스로 깨고 스스로 도망가버리는 형상인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약속의 파기는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약속 파기, 언약 파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약이란 하나의 일관된 통로가 흐르는데, 맥이 흐르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알든 모르든 어쨌든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하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더 올 수도 있는데 떠나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달리 말하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들어서 그 넘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우선 먼저 약속의 모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안 깨고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썼을 때는 그 언약을 깨지 않았다. 인간에서는 파기하였고 인간에서는 못 지킨다고 뭐죠? 디폴트예요. 완전히 선언해버렸어요. 우리는 부도 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부도 났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그분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배반하고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떠나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서 승리자의 계승가를 부르고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실 강림의 재림의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서 마지막 오실 때는 정죄하겠다, 평가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근데 이런 평가 기준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일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시키는 것 모든 것들도 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심판의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할까요? 오케이, 아주 잘했어 라는 표현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너는 염소의 자리에 있었고 너는 악한 짓을 했고 너는 내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예배도 드렸고 목사도 있고 교회도 부흥시켰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고 그에 현혹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따라간다. 난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정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너의 선택의 문제였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니 좋겠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인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가자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본문 앞에서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삶이 대단히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인내하는 자도 복이 있고 여러 가지 팔복을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인내를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보인다? 소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인내하는 자가 바로 기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한다, 견딘다, 참아낸다 너무 힘들잖아요. 내 인간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참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아셔요. 베드로가 그렇게 잠시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의 몸이 피곤하구나.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구나 라고 주님은 인정하셔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네가 지금 깨어있지 않고 이거로 말미암아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베드로가 결국은 인내하지 못했고 참아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닭이 올 때 3번이나 비난하고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와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선언해버리는 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바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소망하는 사람이 기독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는 것은 이미라도 다 알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인내하여서 결국 복을 받았냐 했을 때 욥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냐. 구약에 보면 욥기서가 있는데 그 욥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 인간적으로 멋있고 신앙적으로도 멋있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실제적인 인간의 연약한 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삶을 이끌어갔을 때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바로 욥도 여전히 쓰러지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결국은 욥의 어떤 인내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욥기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요. 욥이 잘 참고 견뎠으니까 이겼어, 승리했어 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성공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란 사실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게 자비를 뭘로 표현합니까? compassion, 그다음에 긍휼, mercy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내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은 어떤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소망 중에 인내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메시아가 오실까지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못 남으면 내 아들, 딸들이 남아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계약의 종교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요. 일반 종교학에서 비교 종교학에서 말하면서 그걸 기준해서 말하지만 제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하고 계약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그 연약을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계약은 계약인데 결국은 사랑의 계약이구나.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랑을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리사랑이다. 거꾸로 올라오는 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를 기대하면 안 돼요. 다행히 자녀가 잘 배웠고 믿음에 순전하게 갔을 때 효도하는 거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그러나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요? 효도해야만 된다. 성경에서는 효도하는 사람은 또 복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복 받는 것이 이게요.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단지 육체 아버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 사실은 욥기를 추후에 또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욥이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멋있고 아름답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러나 그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쓰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파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짜증나고 욕하면서 가버렸어요. 호적 파가겠다고 말하면서 갔어요. 호적 파지나요? 안 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 열어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언제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에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싹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는가. 나는 나가면서 짜증내고 내가 안 준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 다 쫄딱 망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있어다오라고 하면서 오기만 해라. 다 준비됐다. 나에겐 다 있다. 가지고 간 거 다 소비했는데요. 다 망쳐버렸는데요. 그것은 네 몫이고 아버지는 또 충만해 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이 고난에 오래 참고 했다. 물론 너는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열심히 가신 분들이다. 근데 그들 가는 삶은 다 고난의 삶이었어. 왜? 하나님을 대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물질적인 고난, 또 사회적인 고난, 그렇죠? 근데 오래 참고 결국 이겨냈다. 선지자 중에서도 견디고 나은 선지자도 있고, 시험에 빠져서 미혹돼서 마귀에 끌려가는 선지자도 있다. 거짓 선지자도 있다. 아니, 자기 욕심을 갖고 말하는 선지자도 있다. 겉으로는 선지자야. 아니, 옛날에는 잘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완성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내가 완성한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예견하잖아요. 동서사방에서, 좌우남북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그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너희를 미혹하는데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는 자는 같이 한 무리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나쁘지만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같은 통속이다. 사기꾼도 나쁜 사람이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왜 속아 넘어가요? 욕심 때문에 갈린다. 내가 욕심이 없으면 대하지 않아.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아요. 근데 사기꾼이 워낙 탁월하잖아요. 마치 뱀 같은 마귀 같은 사단의 역사 속에 사기꾼이 존재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선지자는 그렇게 갔을지라도, 너희는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 인내, 오래 참음은 누구에게나, 특히 기독인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절임의 메시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쳤던 사람들이라면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를 외치는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는 모습은 멋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원망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망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주가 바깥에 기다린대요. 결국은 심판이 왜? 종말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나는 그를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분명히 심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풀어라. 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해라. 하나님께 다 부어버려라. 그러면 너는 너의 이런 서운하고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은 시원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그걸 갚을 거다. 걱정하지 마.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음이 나한테 맡겨라. 왜 그 힘든 것을 네가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자식이, 내 딸이 왜 힘든 일을 하냐고. 아빠가, 엄마가 하겠다고 하면 믿고 따라와 줘. 그냥 나한테 믿고 맡겨봐. 근데 내가 이거 컸는데요. 부모님한테 맡겨요. 내 건 책임지. 맞아요. 내 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 성인이고 독립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때로 성인이고 독립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 찬스 써야죠. 하나님 찬스 쓰세요. 그게 뭐예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왜 원망하지 말아요? 여전히 뒤에 누가 있다? 원망하면 그런 말미암아 원망이 뭐예요? 독한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마음이 원망이 나오잖아요. 원망하니까 살인마음이 확 생기거든요.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자는 그 살인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저와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에 참아라. 그러면서 샘플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까 욥의 인내를 했지만 이제는 농부의 인내를 얘기하고, 아까 선지자 또 얘기했죠. 선지자 인내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농부 어때요? 농사 짓고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다 엎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농부는 원튼 원치 않든 1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 요거 기다려야 돼요. 이 말은 뭐세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기다리는 거죠. 인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기다리는 건데 그걸 농부의 인내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이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한국적인 상황 속에 부자는 어느 정도여야 부자야 될까요? 예전에는 억 소리만 난다. 억 소리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웬만한 집이 다 1억이 기본이잖아요. 빌라만 해도 되게 1억 정도 기본 가거든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2, 3억이 기본 또 가잖아요. 근데 내가 5억,
9억, 10억, 너요? 오늘 20억, 30억 갑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현대로 봤을 때, 그래서 부자다라고 하면, 근데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으니까 10억 있어도 부자가 아니에요. 왜? 10억 깔고 앉아있잖아요. 내가 그 아파트 사놓고 그 돈을 깔고 뭉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10억 갖고 있어도 무슨 부자냐고. 물론 그걸 팔아서 10억을 얻어서 굉장히 부자같이 느껴지지만 요즘은 주거를 뺀 상태에서 10억이라면 부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한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대충 10억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집을 뺀 상태에서 내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덕이 한 10억 정도 있다면 부자라고 보아야 하니까? 물론 더 많은 더 큰 부자들도 재벌이 있습니다. 글로벌 재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집 빼고 가용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아니 10억 정도 있다면 부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죠. 아니면 그와 더한 수도 있던 것입니다. 자,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종류의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까? 첫째,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지 말라. 품삯을 줄 땐 제대로 주라. 줄 것은 주고, 그렇죠? 받을 건 받고 정확하게 계산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늘 벌어서 한 달 살고 한 달 살고 한 달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생활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일했는데 월급도 안 줘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적인 상황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부자는 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부자가 되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채우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알겠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왜? 빼앗기 위해서 죽인 거거든요. 자, 살인하면서 이제 생기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빼앗기는 자들, 죽은 자들은 다 약해요. 힘이 없어요.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더 죄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남을 죽였어까지. 그러니까 남을 정죄, 말로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 죽였어.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직접 죽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죽여 우회해서 마치 우연한 일처럼 짜고 치는 고수 속에서 죽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진짜 부자일까요? 하나님은 그건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치는 이 럭셔리라는 말 쓰게 돼요. 외적인 부분에서 호화롭게 하는 거죠. 호화롭게.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사치하고 오지 마시고 성도들을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한 가운데 정도 레벨에 맞춰서 여러분이 단장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럭셔리하게. 근데 교회에서는 중간점에 맞춰 오시지만 진짜 사회에 나가서는 진짜 럭셔리하게 사십시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사치하는 거. 그러나 때로 이 사치가 도에 넘게는 하지 말라. 안 하는 게 좋다. 결국 사치는 뭐에서 나와요? 자기 자랑과 자기 오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적정한 사치는 괜찮은데 과도한 사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을, 그러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방종이라는 말은, 이 방종이라는 말이 이게 음란한 모습을 비해요. 이게 바람 피우는 존재에 대해 방종한다. 정도를 걷지 않고 바람 피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고 사기, 도박, 노름, 그죠? 성적인 데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 방종한다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등다섯고 배서 부르다니까 생각하는 게 악한 것만 해. 그래서 쾌락하게 내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종말이라는 전제 속에서 하잖아요. 살육의 날, 심판의 날, 도살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다. 근데 지금 너희가 그거 하겠니?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그거 하겠어? 아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부자가 되긴 돼도 너무 사치하려고 하고 내가 선생님을 돈지랄이란 말 써요. 네 돈을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니까 나중엔 마약까지 파고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속에 들어간 스스로의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품꾼의 싹스를 주지 않는 것. 세 가지 여기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미암아 부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좋아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라. 성경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략과 전략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또 그 엄청나게 된 부자가 된다면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어때요? 사실 부자잖아요. 부자는 뭐예요? 금, 은이 가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재물과 옷이 당시의 옷은 사치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숨겼을 때도 그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지만 고급스러운 요즘 말에 어디요? 명품 옷 맞죠? 수천만 수백 그죠? 그래서 밍크가 얼마짜리 뭐 싼 것도 있지만 되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옷을 입어요. 옷 하나에 겉옷 하나에 3,000, 4,000, 5,000을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좀 먹는다, 녹슨다. 금과 은도 녹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 때문에 가난을 이길 수는 있어. 견딜 수 있어. 근데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이런 것이 다 좀 먹고 녹슬고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즉 하나님이 나 딱 가라는데 나 하나님께 이 많은 돈과 재산을 내 돈을 할 테니까 나 천국 통과해 주세요. 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불타. 좀 먹고 녹슬고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갖고 가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 실천으로 말미암아 불타지 않는 이 사랑 실천은 불이 안 타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생산품 아닌가요? 불타지 않는 생산품. 사랑 실천입니다. 오늘 기독인들에게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데 목숨을 걸지 말라. 너희 재물, 너희 옷 다 썩었고 젖먹었다. 썩었고 다 게임 끝났어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자칭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나는 부자라. 개설교에 보면 교회 한 나오잖아요. 7교회에서 나는 부자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너는 네가 벌거벗은 줄 모르고 부자라고 하느니 너 안경 있어? 너 안경 좀 써. 안약 좀 집어넣어봐. 눈이 좀 흐려져서 안 보이지. 눈이 밝으면 네가 벌거벗은 걸 알 거야. 영적인 의미에서 벌거벗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만 많다고 나는 부자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Now listen you rich people 하면서 말이에요. Weep and wail 울고 통곡하라. 자, 설령 그 방식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통곡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까? 천국은 마치 이러한 자의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상황에서 악한 방법,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말로 죽이고 진짜 죽이고 그다음에 나 사치를 위해서 이러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울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천국문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이 내용을 줍니다. 5장이면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라는 거예요. 바로 부한 자들이요. 부한 걸 꿈꾸는 자들이라고 1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이런 부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소망 중에 인내에 기도하며 참고 견디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참아 나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한다면 이러한 부자는 되지 않을 거다. 진정한 부자의 샘플을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 남의 밑에 있다 할지라도 총리로서 전체 모든 걸 7년의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7년의 흉년 속에서 수많은 당시의 세계, 이집트를 중심으로 전 세계권이 다 먹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축복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 했다면 진정한 부자는 요셉이 아닐까? 진정한 부자가 되길 원하십시오. 집 한 채 있고 10억 정도 가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로 인정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그 나라와 전 세계를 먹고 살리고 죽을 자를 살려내는 이 일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그래서 충분히 쓰고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실천자로서 간다면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올 때 맞이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주님의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얽매여서 그것만
조금만 넘어섰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아니란 소극적인 선에 임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랑 실천자들이 되되, 진정한 기독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과 간증을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